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축복의 배달꾼 한인석 권사님 그냥 저 끝에까지 그냥 다 띄우시느라고. 할렐루야. 축복의 배달꾼이요. 교회는 축복하는 말이 넘쳐나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경찰서 가서 민원실에서 기다리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봐요. 미친놈 지랄하네요. 버스 타고서 시내버스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래봐요. 교회에서는 마음껏 하셔도 돼. 왜? God bless you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언어가 여러분의 삶에서 그냥 아주 그냥 쏟아져 나올 수 있게 되길.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성가대 지휘자가요, 저 일부로 내려간 지휘자도 그렇고 저 원내동에서 오셔요. 9시 예배 지휘하시는 홍 권사님은 20년 동안 계속 11시 예배 맞춰서 성가대 오시다가 하루아침에 그런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일부 예배 그 찬양대원들이 신이 났어요. 제가 느낌은 뒤에서 들어도 다 느낌은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신나요. 그런데 2부 예배 우리 성가대원들은 또 이분도 저 내동에서 오거든요. 내동에서 그냥 열심히 밟고 오는데 여기 엄정수 권사님들. 근데요, 소리가 달라진 것을 혹시 유튜브에서 확인하셨나요? 여러분들은 잘 몰라. 소리가 굉장히 좋은 줄 알지만 유튜브 들어보면 이 찬양 소리가 어떤지 금방 표시나거든요. 그런데 소리가 달라졌다는 것을 제 아내가 성가대가 달라졌다고 그러면 전문가인 제 아내가 달라졌다고 하면 진짜 달라진 거예요. 자, 엄정수 권사님 수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가대에서도 여러분도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늘의 세계가 확 열리는 것을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그렇게 경험할 수 있게 돼요. 박수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성경 읽는 시간은 딱 한 줄이에요, 한 줄. 창세기 1장 1절. 얼마나 짧았겠어요. 그러니 제가 조금 사설을 이렇게 해도 되죠. 요새 박혜범 목사 설교도 짧아지고 원래 성경은 짧게 읽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센스 있게 여러분의 성경책 첫머리에는 줄은 하나는 쳐져 있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고 다시 또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천지창조 솔루션, 천지창조 인생 솔루션, 지난번에 응칠21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인재서 보이더라고요. 내가 이게 40대 때 보여줬다면 더 기가 막혔을 텐데, 우리 교회 어마어마한 인생 사업자들이 막 팍팍팍팍 더 일어났을 텐데, 근데 하필 2018년도에 보여주니까, 여러분, 다시 시작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인생 그래프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세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눈 감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인생 반응.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제가 천지창조 인생 솔루션 이래가지고 첫 번째를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서 세상이 시작됐는데, 사실은요, 이 창세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드라마 보면 막 예고편 보여주잖아요. 예고편 보여주는데 막 이 장면 저 장면 아니면 지난 장면 막 섞어서 막 그렇게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대충 다 알아요. 이게 어떻게 돌아갈 건지 대충 다 안다고요. 창세기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이 다 헤맬 때 거기서 진짜 왜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는 거야, 진짜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야, 니 진짜 그거 모르냐? 그래서 12지파 사람들, 지도자들을 다 불러서 당신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일을 좀 알려다오. 그거 한번 모아놓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그 일을 하나하나 모아가지고서 모아놓은 게 창세기예요. 그게 창세기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역사적인 고증이니 뭐니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해서 하셨던 그 일을 쭉 전해 내려왔던 그 일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겹치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앞뒤가 좀 달라 들려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가 손대지 말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창세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쭉 이렇게 묶다 보니까
다 이렇게 책으로 묶다 보니까 이 창세기는 천지창조의 일이잖아요. 그것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이걸 맨 앞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창세기가 맨 먼저 쓰여졌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때 아무도 없었는데 누가 그걸 보고 써?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은 것을 이렇게 일어난 사건을 보니까 이것을 맨 앞에다가 놓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한 게 창세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그 일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세상의 시작이고 또 마지막 때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세계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세상의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어마어마한 시간표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인생 주권 나는 누구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만 반드시 알아서 여러분의 심장 속에 새기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뭐 다 공부해서 알을 것 같으면 벌써 끝났죠. 그건 공부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 공부 많이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맨날 이거 가지고 지금도 세상은 사실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를 과학이라고 조금 더 멋있는 용어를 붙여서 양자물리학 또 핵물리학 다 붙여가지고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를 지금도 따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쉬워. 하나님이 닭을 먼저 만드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거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일어나서 나가실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이 나갈는지 내가 봐야 되지만 진짜 그래요. 아니 초등학교 애들이 막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엄마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해요. 엄마가 먼저요 아기가 먼저요. 이 간단한 문제를 지금 다 대답을 못. 아니 그렇잖아요. 어미새가 먼저요 새끼새가 먼저요. 물어보라만 해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게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별이 몇 개를 그런 사명 없어요. 내 코가 여기 붙었고 내 귀가 여기 붙었고 이런 사명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도 만드셨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밥상머리 앉아가지고서 막 얘기하는데 막 그냥 밥은 안 먹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야 너는 밥을 코로 먹냐? 아니지. 내가 웃기려고 이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 아빠가 그랬대요. 너는 밥을 입으로 먹냐? 그러더래요.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진짜 이해를 못 하시는가 봐요. 그럼 밥을 입으로 먹지. 밥을 입으로 먹지. 그게 창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밥을 입으로 먹지. 그럼 밥을 코로 먹어요? 코로 먹기도 하대요. 호수 뚫고서. 근데요 밥은 입으로 먹게 돼 있는 거라고요. 이거 가지고 고민할 이유가 없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한 줄이 여러분의 인생의 질문,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 그걸 진짜로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면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일이 내 인생에 춤을 추기 시작할까요? 내 인생에 어떤 해결책을 어떤 솔루션이 될까요? 천지창조 사건 그것이 내 인생에 도대체 어떻게 개입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선언하라는 거예요. 주권 반응.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은 어떻게 내 것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있기도 전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만드셨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니에요. 이따 오후에 헤브니 스쿨 어마어마한 교수님들이 여러분 전단지에 있는 것처럼 헤브니 스쿨을 펼치잖아요. 그런데 이효주 목사님이 이제 헤브니 스쿨 두 번째 시간 하십니다. 근데 뇌과학을 통한 자녀이에요. 근데 굉장히 내용이 어려울 것 같아요. 뇌과학이라고 하니까. 근데 제가 제목을 바꾸자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부모님에게 있어서 보람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보람된 자녀, 행복한 인생. 여러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아니면 젊으신 분들도 여러분 자녀를 놓고서 자녀 인생이 보람되는 거 누가 아니라고 그래요? 자녀 인생을 놓고 보람되다고 느끼는 것은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자녀가 진짜 잘 되기를, 자녀가 잘 성장하기를, 자녀가 든든해지기를, 자녀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행복한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요 최민정 그 엄마도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러면서 그냥 최민정이 금메달을 따르라고 막. 근데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엄마는 쫙 텔레비를 보면서 만세 불렀을 거예요. 안 그럴까요? 거기서 최민정 엄마가 인터뷰를 안 했지만, 그 아빠가 인터뷰를 안 했지만, 여러분 그냥 내 자녀가 지금 저 순간에 있는 그것만으로도 보람된 인생이잖아요. 아니라는 표정들이죠. 오늘 오후에 그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을지어다 말씀으로 선포하고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뇌 정보를 통해서 귀로 들려가지만 이 뇌 정보에 저장 창고에 다 새겨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것이요 여러분 거기서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심장, 혈관, 저 근육 세포로 다 내려가면서 그거로 끝나요? 아니에요. 우리들 몸에 있는 모든 세포의 영적 유전 인자 가운데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통하는 이 통신 회로가 그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몸은 멀리 떠나 있을지 몰라도, 내 몸은 지금 만신창이가 돼서 진짜 악한 세력에 휘둘리면서 나 정신 못하게 하고 있을지 몰라도 영적 이 교통회로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지어다 선포하면요 이것이 그 가운데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해서 나는 아무리 맞고 싶어도 걸어다니면서도 세상의 모든 전파의 영향을 내가 받는 것처럼, 나는 싫다고 하여도 엑스레이 선으로 엑스선 사진을 찍으면 그 엑스선이 내 몸을 투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여러분의 자손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안에 그렇게 흘러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우겨요? 나 조금 잘 됐다고? 나 가진 게 좀 있다고? 나 좀 남보다 잘났다고? 키가 크다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우겨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인간이라고 우기냐고요? 여러분 그때서부터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가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해서 무신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고도 말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도 말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 하나님을 더 알려고 공부해요, 연구해요, 세미나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더 분석해서 더 은혜가 깊어지게. 난 세상에 그런 사람 하나도 못 봤어. 내가 공부도 그만큼을 했잖아요. 그만큼을 알고 그걸 위해서 또 공부도 더 해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학이 박사인데, 그렇게 알아가지고서 진짜 믿음 생활을 더 은혜롭게 뜨겁게 하느냐?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 물론 우리 이우주 목사님은 그러진 않아요. 헤브니스크로 오시는 그런 분들은 그러지 않아요. 진짜 그게 왜 그러냐면 단순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여태까지 배웠던 것이, 알고 있었던 지식의 창고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할을 절대 하지 못하니까 단순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우리들이 공부해서 세상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걸 질문했던 거예요. 주권 반응. 그거부터 알고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처음 목적은 찬양과 경배였어요. 이 인생들이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단순하게 그걸 향해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목적을 경배할 수 있을까?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을 통해서도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예배자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와보라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와보라 하늘빛 괜히 하는 게,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 답답해하는 사람들, 인생에 가로막혀서 인생의 문제 때문에 가로막혀있는 이 사람들에게 갈 길을 제시하고 있고 갈 길을 알려주고 여러분이 이정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냥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움직여가지만 우리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질서 반응이에요. 질서 반응.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따라하자고 했을 때 따라했잖아요. 그런데 태초에 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을 집중해 보세요. 태초에 시간과 공간 아무것도 없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부터, 그때부터 낮과 밤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하루가 생기고, 그러면서 한 주간이 생겼어요. 한 주간이 생기고 한 달이 생기고, 그러면서 1년이 생겼어요. 시간과 공간이 없었던 그때부터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우리는 한 줄로 다 읽어버렸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짧은 순간에 다 읽어버렸어요. 그런데 사실 시간의 두께로 놓고 보면 기록할 수가 없어요. 기록할 수가 없어. 그걸 어떻게 다 기록하겠어요? 근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을, 시계 바늘을 보면 이렇게 시계 바늘로 12시 또 다시 이제 12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다시 또 1시, 2시, 3시, 4시, 12시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세계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계판이 2겹, 3겹, 4겹, 5겹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 바퀴를 돌았어요. 그러면 다음 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렇게 차원으로 나눠져 있다. 차원으로. 그러니까 저 밑에서 돌아가고 있는 시간표하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시간하고 다른 거지. 여러분 이걸 인정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 야, 이거 지금 어마어마한 현대 물리학의 주제를 난 이렇게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도 뭔 소리요 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나는 어떡하란 얘기예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시계바늘이 움직이면, 초침이 움직이면 분침도 움직이고, 분침이 움직이면 시침도 움직이는 것처럼 어떻게 반응하냐예요. 이게 신앙인과 비신앙인, 믿는 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순반응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나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나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손 내미시니 내가 그 손을 붙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창조했던 그 일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계속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잖아요. 여기서 역반응이 되잖아요. 여기서 거부 반응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우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 내미는데 됐습니다. 내가 할게요. 하나님은 기도나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역반응이에요. 이게 질서는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길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쉽게 봐요. 아주 쉽게 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세상의 질서는 다시 태초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과 끝이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진다고. 차원이. 그 차원을 언뜻 보여주셨죠. 다니엘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를 통해서 그 다른 차원의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보여주셨어요. 오죽하면 그걸 그림으로도 표현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태초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그 자리예요. 언제나 그 자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세계, 언제나 그 자리. 그 말은 지금 내 삶의 조건, 환경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것을 빌려서 쓰고 있는 거예요. 시간으로 한번, 인생 여러분 한 살 더 드셔, 떡국을 한 그릇 더 먹었어. 보세요. 시간도 하나님 앞에 빌려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 어떤 사람은 긴 시간. 근데 이 빌려 쓴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쓰고 살았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 심판의 바로메타예요. 이게 척도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더 이 시간을 나누어서 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또 거기에서 더 시간을 들여서, 그러니까 이런 시간에 쓰인 바가 들여진 바가 다른데 어떻게 다 똑같을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건 똑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르거든요. 1등, 2등, 3등, 4등이 다르거든요. 경기장에 들어오는 걸 막지는 않아요. 그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으라고 하는 거 막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또 열심히 또 갈고 닦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에이, 불공평. 여기에 왜 불공평이 나와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권인데, 질서 반응, 질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 또 안에 만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주 만물의 관리 권한도 하나님께 있고, 또 그 만물을 소성시키는 권한도 하나님께 있고, 만물을 치유하는 권한도 하나님께 있고, 만물을 회복시키는 권한도 하나님께 있고, 만물에 대한 심판권도 하나님께 있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요, 좀 더 실감나게 말씀드리자면, 사업을 하셔도 직장 생활을 해도 아니면 내 인생을 지금 살아가려고 인생 그래프 올리려고 여러분 작정하셨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 붙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선언하셔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 안에 진짜 어마어마한 사업자들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 그런 사업자들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저희가 귀에 듣기로도 지금 우리 교회 이제 또 앞으로도 또 그분을 하늘나라로 보낼 수도 있겠지만 벌써 100살을 넘어가는 분들이 벌써 2사람. 그러니까 지금은 90세, 100세가 여러분 옆에서도 아는 것처럼 흔하게 보여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숨 쉬면서 90살, 100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사명이라도,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이라도, 그렇게 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90살, 100살, 120살까지 우리 하늘빛 교회에서 여러분 보여진다면 그게 축복 아니겠어요? 사업자들도 마찬가지,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런 행복한 사명에 같이 붙들려서, 아니 그렇게 만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연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자들의 11조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천천히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만큼 목회하고 보니까 그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은혜는 구하는데, 축복은 받고 싶은데, 내가 하는 일은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되기를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질서는 따라가지 않는데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이거는 하지 마라, 선악과를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내 것이다 선언하신 것이 11조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답을 다 주고 계신데 안 해요? 안 해. 만약 물으신다면, 네가 진짜 내 사람이냐? 네가 진짜 내 것을 가지고서 하는 거 네가 고백하고 있냐? 여러분 헌금 강요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하늘빛에서 사명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 이 11조로 인해서 축복의 사업자들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욥처럼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세상을 다 지배하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 주셨다면 나는 목숨 걸고 이걸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주일에 만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행복을 알고 세상의 강자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저 어두운 그늘 가운데서 그냥 힘없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아이고 그놈의 돈 때문에 이 사람한테 상처받고 저 사람한테 상처받고, 아니 또 더 웃긴 것은 그놈의 돈 때문에 이 사람한테 상처 주고 저 사람한테 상처 주고,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질 않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행복한 인생이 안 되고 괴로운 인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목사가 너무 헌금만 말하네, 이 교회는 진짜 너무너무 싫다, 그렇게 하면서 목사는 동네 북이요 항상. 여러분 왜 이 천지창조 솔루션입니까? 왜 인생의 해결책입니까?
질서 반응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게 세팅해 놓으신 하나님의 질서가 움직여 들어갈 수 있도록, 행복 목적이 지금 내 안에서 이 순반응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 살다가 문제 부닥치면요, 그때는 이 순반응이 들어가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까짓 거. 넘어지면 또 가면 되지. 지금 청어람 학생 예배가 11시에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토요일 날 한참 드리다가 11시에. 여러분 11시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이제 학생 예배는 뭐 어지간하면 이 자리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9시에도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역자들이 한다고 하길래 해봐라. 그게 왜냐? 목적으로 하면 응답이 보인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준다면, 바꿔봐. 그게 아니라면 또다시 바꾸면 되고. 근데 그걸 바꿨다고 또 뭐 이걸 이렇게 했다고 저렇게,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해봐라. 목적을 알면 응답이 보이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이 목적을 알면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행복한 하나님의 목적을 진짜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질서 반응이에요. 이게 내 인생 반응 가운데 질서 반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들의 눈에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해결책이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도 저렇게 가야 사는 길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이정표가 되기를 여러분도 원하시면 아멘. 진짜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다니엘 김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다니엘 김 선교사는 철인, 아이언맨, 쇠철자 붙여가지고 철인이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 아주 저 규장 출판사에서 굉장히 많이 팔린 책 가운데 하나예요. 이 다니엘 김 선교사는 미국 남침례교회 선교사예요. 미국에서 시타델 육군사관학교 졸업했어요. 연방 사관학교가 웨스트 포인트 육군사관학교라고 한다면 주립 사관학교 중에서 역사가 제일 깊은, 그리고 최고 명문이 시타델 육군사관학교, 거기 졸업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또 10년 동안 일본에서 살기도 했어요. 또 10년 동안 한국에서 살기도 했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선교사를 살고 있고요. 이 사람 동생은 아미킴인데, 아미킴도 역시 그런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어서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 그때 강사로도 이제 나왔던 사람이 아미킴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의 일생에 하나님의 목적이 움직여간 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3대째 신앙이었어요. 근데 제일교포 사업가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조직원 2만 명의 야쿠자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와, 결혼하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일교포 사업자가 아니라 야쿠자였어요. 마피아였어요. 조폭이었어요. 그때부터 이 어머니 기도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니들끼리만 잘하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이어가는 사명으로 진짜 결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겠지, 너나 잘하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진짜 이게 실감나는 문제라.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야쿠자 조폭 중심이었던 아버지가 너무너무 이 어머니를 눈물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김 어렸을 때, 내가 크면 내가 성장하면 이 어머니 눈물 나게 하는 아버지로부터 내가 해방시켜 주겠다고,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고, 그렇게까지 맘먹었던 거예요. 엄마는 밤에 기도하러 갔대요. 기도하러 가는데, 교회 가는데 상가 2층에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교회를 가는데 이 아이도 데리고 가죠. 데리고 가서 저 앞에다가 담요 덮어서 놓고, 너는 여기서 자, 엄마는 기도할게. 그러면서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기도했대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엄마의 기도 제목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뭐겠어요? 남편 위해서, 남편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남편, 언젠가는 주님 앞에 꼬꾸라지게 하소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장로로 세워주시고 또 교회를 개척해서 불쌍한 사람도 돕게 하시고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끝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그냥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서 일본말도 잘 못 쓰는데 하여간 그렇게 해가지고서 기도했대요. 주변에서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들어주셔. 좀 현실적으로 기도해. 현실적으로. 아니 당신 남편 보니까 그게 되겠냐고. 그래도 기도했대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남편 했다면 그 다음은 자녀들이지 물어보나 말까. 하나님, 제게는 아들 딸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사용되게 하소서. 그냥 그걸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감옥에 붙들려 가게 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근데 그때부터 매일 밤 편지를 썼대요. 일본말 사전을 찾아가면서, 일본말이 서투르니까 엄마는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몇 번씩 고쳐 써가면서 편지를 썼대요. 그 내용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새로운 삶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시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오늘 들려지는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로, 모두가 다 존귀한 피조물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시려고 부르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백인이 따로 있지 않아요. 여기에 흑인이 따로 있지 않아요. 여기에 많이 배운 자가, 여기 적게 배운 자가, 여기에 또 다르게 사는 사람이, 소유자가, 여러분 여기 아무 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존귀한 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거, 이게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저 장애인, 아니면 감옥에 있는 사람, 오늘 이 다니엘 김 선교사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리냐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도 우리가 하잖아요. 멕시코 선교사님이 저 현지에서 엊그저께 너무 재밌다고, 다시 봐도 재밌다고 하면서 영상을 하나 보내왔어요. 그게 찍었는데 뭐냐면, 그때 축구 선교회 주최 예배 때 그분이, 김은숙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찬양을 뭘로 했냐면, 이 축구 선교단 이 사람들이 당신은 축구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거 불렀어. 당신은 축구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게 너무 봐도 재밌더래. 봐도 재밌대. 예.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믿으시면 아멘. 그냥 노래로 끝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아버지가 감옥에서 그 편지를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편지를 쓰고서 엄마가 보낼 때마다 다니엘 김한테 우체통에다 넣을 때 네가 기도해라 그랬대요. 네가 기도해라. 그러면 이 편지함에다 넣을 때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해. 하나님, 이거 아빠에게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빠가 이 편지를 보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지금 같은 조직 야쿠자는요, 이 중심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반대편 야쿠자는 이 중심이 나오면, 이 아버지가 나오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감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 형량을 늘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완전 긴장 긴박 이럴 때.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어머니가 보낸 편지를 습관적으로 읽고 그냥 다 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복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아니, 왜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거 맞아. 아유, 그냥 교회나 가. 근데 그날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진짜 아무 의심 없이 확 들어오더래요. 믿음은요, 논리 구조가 아니에요. 믿음은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 쏟아 부어 주실 때, 그러면서 아버지가 가슴을 치기 시작했고, 그날 주님을 뜨겁게 영접했고 밤새 울면서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진짜 이 감옥에 나와서 어머니 기도대로 장로가 된 거예요.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후쿠오카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다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가 될 때 이 다니엘 김 고등학교 2학년 때 펑펑 울었대요. 아니 아버지가 장로가 됐는데 왜 이렇게 울어? 왜 이렇게 울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보면 이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던 거예요. 아들, 딸 다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여동생 여전히 마찬가지로 선교사의 일을 그러면서 이 훌러에서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응답된 거예요. 이게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냥 내가 꾸민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정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의 길을 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다 살리셨는데,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해 주셨는데,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해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고 하는 것이 좀 실감은 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건들이 그 말씀 따라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하나 지금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그래프를 수천 수억 개라도 그걸 여러분을 향해서 그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그 가운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 도덕적 기준으로는, 세상의 윤리 도덕적 기준에 맞아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윤리 도덕 기준에 완벽하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위선이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살아보니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그런 거짓말 인생으로 살게 하지 않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부서졌으면 부서진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와서 여러분은 회복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하지 못했던 일,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지창조 인생 반응,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달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니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던 거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 밑으로 빠져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이 창조의 그 아침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춤추면서 여러분의 심장도 이 말씀 가운데 뛰고 있기를, 여러분의 뜨거운 피도 이 하나님의 태초에 부어주셨던 그 피가 여러분 안에 계속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찬양을 하면서요,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을 하면서 진짜 여러분 마음이 같이 되기를 원해요.